자, 오늘 말씀은 18절인데요. 18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폐역한 아들이 있는데 이런 아들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오늘 말씀입니다. 첫째, 이 폐역한 아들은 완악합니다. 완악이라고 한 얘기는 마음이 악해가지고 고분고분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완악한 것으로 인해서 그 다음 단계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아버지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듣지 않아요. 마음이 강팍해서 말해도 듣지 않는다. 그 다음에 듣지 않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징계하겠죠. 징계라는 얘기는 이제 회초리를 들어서 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엄히 꾸중을 하고 그렇게 해도 끝내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완악하기도 하고 순종도 안 하고 징계에도 끄떡도 안 하고 폐역한 아들이에요. 자, 이런 아들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폐역하다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20절에 기록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다. 두 가지로 썼는데 하나는 방탕이죠. 하나는 술에 잠긴 자예요. 그러니까는 돈 쓰고 다니고 술 마시고 다니고 그리고 술 취하고 그리고 이제 2차, 3차적인 여러 가지 안 좋은 행동을 하게 되겠죠. 이게 이제 방탕한 아들이다. 술 잠긴 아들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부모가 집에서 하다 안 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성문으로 이 아들을 끌고 갑니다. 끌고 간다. 성문으로 끌고 간다. 성문으로 끌고 간다는 얘기는 성읍의 지도자인 장로, 또 이 장로는 재판권이 있는데 지도자이기도 하고 재판할 수 있는 그 지도자들 앞에 데리고 나가서 끌고 나가는 거죠. 싫더라도 끌고 나가서 이제 그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끌고 재판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부를 잘 들어서 확인한 다음에 정말로 완악하고 폐역하고 순종치 아니하고 또 징계해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고 계속해서 술에 잠겨서 술 취해서 비틀거리고 여러 가지로 악행하는 일을 계속하는 것이 사실로 판명이 된다면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그랬습니다. 돌로 쳐서 죽이라.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마을과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해라.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 돌 맞아 죽는다. 그렇게 하라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지금 그걸 다루는 거예요. 부모 공경해라. 5계명. 5계명. 부모 공경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큰 계명을 주셨는데 하나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거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웃사랑인데 그 이웃사랑의 첫째가 부모 공경이에요. 하나님 공경, 부모 공경.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그 하나님의 그 율법 앞에 우리가 항상 서야 되겠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게 되면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부모 공경하게 되면 그 믿음의 그 유산들이 우리 것이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우리한테 물려주는 것 중에 제일 귀한 것이 뭐냐면 신앙의 유산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앙의 유산을 잘 받게 돼요. 그러니까 영생을 받게 되는 거죠. 육신의 부모에게서 육신을 받았지만 육신만 아니라 영적으로 볼 때 영생하는 그런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 대를 이어서 살아가는 이 축복이 부모한테서 오는 게 제일 귀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교회 가자, 안 해요, 안 가요. 이러면 뭡니까? 그 영생하는 데서 자녀는 혜택이 없죠. 그러니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랬을 때 그 언약의 복이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갔거든요. 두 번째로는 부모 공경을 잘하게 되면 세상 사는데 편리해요. 그리고 세상 사는데 굉장히 기름지게 살아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잘해가지고 손해보는 자식이 없어요. 네,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은 좋은 거고 하라고 그러면 하면 좋은 거고 그러니까는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축복을 전달을 받거든요. 부모를 통해서 축복을 전달받잖아요. 삶의 지혜, 살아가는 방식 이런 거. 그러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어지냐면 일단 간에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율법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거. 자,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잘못되는가? 그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의 유업도 없어지게 되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데도 많은 축복이 상실되게 되는데 대표적인 사람을 둘 꼽았죠. 하나는 에서죠, 그죠? 에서는 그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에서 형이에요. 근데 형인데 이 에서는 하나님을 별로 경외하지 않아요. 그리고 부모에 대해서도 별로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장자권이 있는데 그 장자권을 동생이 와서 야곱이 와가지고 형 배고프지?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이랑 바꾸자. 그러니까는 그래 바꾸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이런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에서는 보면은 그 장자권의 축복을 팥죽 한 그릇으로 바꿔가지고 정말 손해되는 짓을 한. 그러니까 손해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업신여겨서 망령되다라고 꾸중을 들은 축복을 상실하고 망령된 사람이라는 얘기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누가 했댔어요? 그 야곱의 장자 루벤이죠.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첫 번째 아들이 루벤인데 이 루벤이 복을 못 받았어. 왜 그랬을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다시 말하면 계모와 동침을 했어. 그러니까는 그 야곱이 그런 폐역한 아들한테 비록 장자이지만 복을 주겠냐 말이에요. 그 복을 못 받고 그 복이 다른 데로 가죠.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해서 온전하게 하지 못하면 망령된 사람 혹은 장자지만은 복이 뛰어넘어가서 하나도 못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된다. 아무튼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앞에 서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첫째고 그 다음에 부모 공경하는 것이 두 번째로 큰 계명이라는 거. 이 말씀 앞에서 온전하게 다스려지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딱 두 가지 물어보면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예배하느냐 딱 물어보면 되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 말씀에 순종하느냐 이 두 가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잘 될 사람이고 축복의 사람인가를 그 두 가지로 딱 물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막 복잡한 거 얘기하잖아요. 복잡한 거 얘기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섬기느냐 그리고 부모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 그 두 가지를 딱 보면 모든 것이 판단되어진다. 그러니까는 막 그 속에 있는 거 알 필요가 없어요. 그 두 가지만 보면 정말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인가를 단번에 알아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래가지고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큰 계명이 있는데 이 계명을 폐역한 아들은 못 지켰죠. 못 지켰죠. 못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부모에 대해서 아주 해코지라는 그런 아들이 됐잖아요. 그래서 돌 맞아 죽습니다. 돌 맞아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폐역한 아들에 대해서 엄하게 책임을 물으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두렵게 여겨야 돼요. 원래 아들이라고 그러면은 어떤 기대가 있는가 하면 효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아들이면. 그리고 부모의 얼굴을 빛내는 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치가 있죠. 그 가서 또 일도 열심히 해가지고 또 땀도 막 흘리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막 집안을 흥왕케 해가지고 집안도 막 이렇게 일으키는 가문을 일으키는 그런 아들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또 교회 가서도 좀 막 빛을 발하고 사회에 나가서도 칭찬받는 그런 자랑스러운 아들 되기 원하는 것이 부모의 기대겠죠. 아멘. 근데 지금 이 폐역한 아들 어떻게 했습니까? 예. 그 탕진하고 재물을 탕진하고 방탕하고 술에 취해가지고 흔들거리고 부모에 대해서도 전혀 말 안 듣고 이렇게 막 나가는 아들이 됐으니까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그 아들에게 있는 거예요. 아들에게. 본인의 책임이에요. 부모가 아들한테 나쁘게 하라고 한 부모 잘 없습니다. 부모는 대부분 다 아들한테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그거 잘못되라 했겠느냐. 너는 아주 폐역한 사람이 돼가지고 술이나 먹고 방탕하고 그렇게 해라라고 학교 선생님이 가르쳤겠는가. 그렇게 안 가르쳤지. 네. 그리고 교회 왔는데 교회에서 선생님이나 목사님이 당신은 폐역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네 라고 그렇게 했겠는가.
그렇게 안 했겠죠. 그리고 그 이웃 사람도 그럴 거 아니에요. 이웃 사람도 야 너는 방탕하고 술이나 먹고 흔들거리고 그러고 다녀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작품입니다. 자기 작품. 왜 폐역한 아들이 됐을까? 예? 이게 자기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뭐 나쁜 친구가 나를 유혹해서 내가 어떻게 됐다, 혹은 내가 뭐 게임만 하고 인터넷만 하고 컴퓨터만 하다 이렇게 됐다. 하지만 그것도 변명이라.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은 그런 일이 오더라도 그걸 물리치잖아. 근데 어쨌든 뭐가 됐든 간에 나는 잘못된 거에 대해서 전부 다 결과적으로 볼 때는 부모도 선생님도 교회 목사님도 그리고 누가 이웃에 있는 분들도 나 잘 되라 했지 네가 가서 폐역한 사람 되라고 빈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런저런 탓할 것 없고 변명할 것 없다. 부모 공경에서 벗어난 것은 다 내 탓이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자기 책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책임 추궁하시고 나중에 돌 맞아 죽을 만하면 돌로 쳐 죽인다. 두렵게 생각해야 되겠죠. 우리 인생에는 권리가 많습니다. 우리 삶에는 권리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는 책임이 또한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삶에는 책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멘. 따라잡시다. 인생에 책임이 많다. 그 이 아들은 정말 일해서 부모를 기쁘게 하고 또 자기의 미래를 열어가고 그런 책임도 굉장히 많은데 오히려 그 좋은 거 가지고 다 써서 나쁜 데로만 썼거든요. 그러니까 책임이 많다. 부모 공경하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인 동시에 부모 공경하라고 하는 책임이 무거운 말씀 앞에서 그 책임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조건이라 하죠. 이게 해가 딱 뜨면 남양집을 좋아하는데 해가 뜨면은 실제로 뭐 온도가 영하 5도에 그러더라도 양지바른 곳에 나가 있으면 영하 5도가 별로 춥지 않습니다. 근데 그늘진 곳에 가서 그것도 바람이 샥 부는 바람골에 가서 서 있으면은 이 영하 5도가 굉장히 추워요. 그래서 내 앞에 햇빛 가리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햇빛에 대해서 누군가 인위적으로 가리면 안 된다. 그래서 아파트들 사이에도 그런 게 있죠. 해가 잘 들어오는 남양집에는 난방비 별로 안 들어요. 그런데 앞에서 턱 가리고 있으면은 해가 안 들어. 그러니까 이렇게 1층이나 밑에 층 내려가면은 해가 빨리 지잖아요. 그거는 해가 해 탓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높은 건물을 지어서 앞에서 딱 막고 있기 때문에 그 일조권의 혜택이 방해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서 들어가는 겁니다. 알고서 그냥 감내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인위적으로 와서 해가 들어왔는데 일부러 탁 막는다 그러면 그건 소송감이요. 왜 나의 햇볕 권리를 뺏어가느냐. 그죠? 아파트에서 이 층간 소음도 굉장히 시비가 많아요. 그러니까는 뭐 낮에는 좀 이렇게 좀 양보를 할 수 있지만은 한밤중에 일어나서 막 피아노 친다든지, 예? 그리고 막 한밤중에 뛰어다니지 이러면은 당장에 뭘 합니다. 그러니까는 잠자야 될 시간에 수면 방해하면은 걸려요. 그것도 보호를 해야 돼. 사람이 기본적으로 잠을 자는데 막 방해를 한다든지 햇볕 들어오는데 방해를 한다든지 이러면 다 걸려. 그리고 그 전망도 있죠. 전망. 조망권이 있잖아요. 조망권이 있는데 어느 날 와서 막 이렇게 형무소 감옥처럼 말해 담을 쳐놨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 왜 하냐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따질 게 굉장히 많아. 우리 권리 굉장히 많아. 그동안에 그런 권리를 많이 못 쓰고 산 게 굉장히 많거든요. 특별히 여성들. 예? 여성들에게는 차별이 굉장히 많았고 굉장히 부당한 대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예. 근데 요즘엔 역차별이죠. 그죠? 남자들이 더 대접 못 받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간에 여성들이 권리를 못 받다가 권리를 인정받게 되니까 이것도 여성의 권리고 이것도 여성의 권리고 그런데도 아직도 좀 다 못 찾았잖아요. 애 놓는 게 뭐 남자가 놓나요? 여자가 놓지. 그러니까 일단은 남자보다 여자가 출산, 육아 이런 게 더 부담이 많잖아요. 그러면 권리를 많이 줘야 되는데 그 권리를 많이 안 주면 힘들지.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사회생활 해야 되는데 언제 애 놓고 언제 애 키우고 그거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그걸 많이 보호해 준다. 그러니까는 우리의 그 권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는 게 굉장히 많아요. 네가 아들이기 때문에 부모가 있는 아들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에 권리가 굉장히 많다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책임도 무한히 따른다는 거. 5달란트를 줬으면 5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찾기 원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가 있으니까 딴짓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들로부터 받은 게 있어요.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게 있고, 또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게 있고, 또 우리 주변에 우리를 도와주는 분들로부터 받은 게 굉장히 많지. 혼자 사는 사람 없어요. 농사를 지었어. 우리가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아왔어. 그리고 뭐 우리 혼자 깨우쳐서 하는 건가요? 아니죠. 세상에 살다 보니까 좋은 세상을 만나서 좋은 세상에서 받는 혜택을 굉장히 많이 받았잖아. 근데 어찌하여서 폐역한 아들이 됐느냐?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말해도 듣지 않고 때리고 징계해도 듣지 않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재판장에 끌려가서 재판해가지고 이 아들은 돌로 쳐 죽이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가 있는가? 내 탓이라 그 말이야. 내 탓이라. 폐역한 아들의 책임은 남이다. 나. 바로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다 내가 지금 그 책임을 못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죠.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해가지고 구테타를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는 예루살렘 궁궐을 점령하라고 다윗이 막 도망가잖아. 그때 도망갈 때 다윗이 비참했죠, 그죠? 감람산을 넘어가는데 머리카락을 다 풀고 맨발로 울면서 그렇게 갔잖아. 하나님, 아들한테 쫓겨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다윗을 비웃었어요. 저 아들한테 쫓겨나가는 거 보니까 다윗이 저 저주받은 게 틀림없다고 그랬는데, 그 압살롬이 폐역한 아들이요. 근데 이 아들이 얼마나 폐역하냐면, 아버지한테 반역하기 전에도 자기 이복형, 암논이라는 이복형을 죽이죠. 자기 그 누이에 대한 원한 때문에 이복형을 죽입니다. 살인자입니다. 살인하고는 도망갔는데 어디로 가요? 외갓집 도망가 숨었어요. 그랬는데 원래 같으면 왕자지만은 살인한 사람은 사형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슬그머니 들어오거든요. 슬그머니 들어와가지고는 살고 있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안 부른다 해가지고 또 막 그 꾸미죠. 막 꾸며가지고 나중에 그 성문 앞에 앉아가지고 그 왕한테 이제 재판을 청구하러 오는 사람도 있어. 억울하다고. 그런 사람들 와서 이제 그 담당 관리가 있는데, 압살롬이 그 앞에 나가서 가로채죠. 이거는 다윗이 정치를 잘못해서 그렇고 내가 다 해줄게 해가지고는 압살롬이 인기 정책을 해요. 당신의 소원을 내가 다 들어준다고 이렇게 해서 말도 안 되는 짓을 막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민심을 어지럽혀가지고는 압살롬이 다윗보다 나은 것 같아 해가지고는 구테타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는 도대체 아들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했는데, 이 압살롬이 성경에 어떻게 죽느냐? 기가 막히죠. 예루살렘을 다 점령해가지고 구테타가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다윗을 추격해서 치면 다윗은 죽습니다. 그랬는데 다윗이 그 모사를 하나 보내죠. 후세를 보내가지고 가서 좀 천천히 치라고 해라. 왜냐하면 다윗이 도망갈 시간을 벌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천천히 추격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했더니 압살롬이 그 말을 들어요. 원래 그 말 들으면 안 되거든요. 그 말을 들어요. 그래가지고 아히도벨이 그래요. 아니 지금 단번에 쳐야 되지. 그렇게 머뭇거려서 기회를 주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아히도벨이 화가 나서 돌아가서 목매달아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압살롬이 자기가 기회를 신중하게 한다 해서 기회를 줬는데, 이제 다윗이 이제 전제를 정비하고, 그래서 나중에서 이제 압살롬이 추격하다가 그 나귀를 탔는데, 그 나귀가 나뭇가지 밑을 통과하는데 그 압살롬의 머리가 딱 걸립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 했냐면 압살롬이 참 잘생겼대. 그리고 능력도 있어. 그래서 잘생기고 능력 있다고 하는 것의 상징이 뭐냐면 머리카락이 윤택인 거예요. 샴푸를 잘 쓰는가 봐. 압살롬이 머리카락이 굉장히 많고 아주 두드러져요. 그러니까 그 압살롬의 말하자면 그 어떤 뛰어남을 상징하는 외적인 하나의 증거예요. 키만 큰 게 아니라. 그랬는데 그 자랑하던 그 머리가 나귀를 타고 가는데 그 나무가지에 딱 걸려가지고 나귀는 빠져나가고 압살롬만 나뭇가지에 매달린 거야. 머리가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그 요압 장군이 오죠. 요압 장군이 와 보니까 그 압살롬이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창으로 심장을 찔러서 죽이죠. 그래가지고는 압살롬이 반역에 실패하고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폐역하고 악한 아들에 대해서 정말 쪽집게로 찝어내가지고
그 재판을 해서 이렇게 사형대에 세우는 것 이상으로 아주 리얼하게 그 나뭇가지에 매달리게 해가지고 정말 그 요압 장군의 피할 수 없는 창을 받아가지고 죽는, 심판받는 그거를 확실하게 드러내요. 그러니까 이 악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두렵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너야라고 했을 때 우리가 패역한 짓을 하기는 쉬워. 패역한 짓을 하고 다닐 때는 술 먹고 돈 쓰고 다니고 뭐 어른들 무시하고 다니고 좋지, 지 맘대로지.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네 탓이야, 너의 책임을 묻고야 말 것이야 라고 했을 때 오도 가도 못한다. 그걸 생각하고 하나님의 법 앞에, 말씀 앞에 우리가 두려움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 얘기에도 안 듣고 선생님 얘기에도 안 듣고 목사님 얘기도 안 듣고 누가 얘기도 안 들어. 마지막 갈 데가 어디예요? 감옥 가. 감옥 가는 것 중에서도 마지막 갈 때 뭐냐면 너는 살아남지 못해. 사형수야. 거기로 간다 얘기죠. 자,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 패역한 아들은 돌로 치라 그랬는데 이것은 그 아들에 대한 심판인 동시에 부모를 보호하는 보호장치입니다. 보호장치입니다. 집안이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어느 날 아들이 하나 낳았는데 이 아들이 말을 안 들어. 돈도 쓰고 술 먹고 다니고 온갖 행패를 다 부리는 거야. 그래 부모가 막 책벌도 하고 집에서 막 뭐라 했어. 매도 들어봤어. 그랬더니 어느 날 안 됐더니 나중에 뭐예요? 막 부모를 팰라 하는 거야. 그렇게 돼버려요. 부모가 힘이 있을 때는 회초리를 들면 자식이 무서워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식이 커가지고 부모보다 키가 크잖아. 그랬는데 부모가 자식한테 한마디 하면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팰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죠. 패역한 부모는 자식을 죽여요. 부모가 요즘에 사건 많이 나잖아요. 부모가 자식들을 학대해가지고 죽는 경우도 있잖아. 부모가 힘이 세기 때문에 자녀가 아무런 죄도 없는데 거기에 저항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잖아. 근데 반대로 힘센 패역한 아들이 있으면 늙은 부모는 어떻게 돼요? 한 방에 나가지, 한 방에. 예? 술 먹고 방탕하고 말 안 듣는 자식이 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부모가 지금 위태롭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거 집에서 문제라면. 그러니까는 집안이 조용할 날이 없어. 집안은 항상 엎어놓고 패역한 자식 때문에 그 집안이 조용할 날이 없다고. 그러니 부모가 이제 쩔쩔매고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힘도 없고 집안에서 말을 해도 안 듣고.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괴물 아니면 괴물. 그러니 이거 어떻게 되느냐. 이럴 때는 부모를 보호하기 위해서 재판에 가가지고 부끄럽지만 우리 자식이 이런 자식이라고 알려야지. 법에 호소를 해야 되지. 법에 호소하게 되면 법에 따라서 그 가정의 문제죠. 원래는 가정 문제 아닙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가정 문제 아니에요? 근데 가정 문제인데 가정에서 해결이 안 되면 뭐예요? 이건 사회 문제죠. 사회 문제죠. 그래서 부모를 보호하는 법으로서 자녀를 법정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TV에서 어느 사건, 기막힌 사건을 봤는데 이런 사건이 있더라고. 그 아버지가 기부도 막 몰래 하고 하는 천사야.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재력가예요, 재력가. 그래서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재산이 많은, 뭘로 어떻게 취득했는지 모르지만 할아버지인데 그렇게 재력가인데 남몰래 선행도 많이 하고 하는 분이야. 근데 그 아들이 못났어. 그래서 일도 안 하고 돈만 쓰는 거야.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그러고는 이제 자꾸만 재산을 축내고 아버지 거 타가는데 일도 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더 이상 안 주죠, 그죠? 더 이상 안 주죠. 그랬더니 아버지 집에서 이제 아들 며느리가 더부살이 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이 아들이 그 아버지를 쫓아내는 거예요. 아버지를 쫓아내는데 아버지 가지고 있는 집하고 이런 거를 강탈하는 거야. 어떻게 뺏을 수가 있냐? 뺏을 방법이 있죠. 뒷조사를 한 거야. 뒷조사했더니 그 이렇게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임대업을 했나 봐요. 건물 세를 받고 이랬던가 봐. 근데 이제 세를 받는 과정에서 그 세입자 중에 한 사람이 뭐 그게 직접적인 원인인지 어쨌든 간에 자살을 한 거야. 그런 사건을 이제 빗대 가지고 와서 아버지는
겉으로는 천사처럼 하지만은 뒤로 가서는 아주 그 돈 없고 가난한 세입자에게 대해서 못하셔서 했잖아요.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TV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냥 기억하지 마세요. 이런 방법 쓰시면 안 됩니다. 집에 가서 부모 뒷조사 해가지고 약점 잡아가지고 협박해가지고 그러시면 안 돼요. 괜히 얘기했네. 그런 아들이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가 막히잖아요.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자기를 협박하고 그러니까는 그래 네가 돈이 그렇게 좋으냐 그러면 내 집 다 가져가라 해가지고는 집 다 물려주고 그러고는 이제 집 나와버렸어. 나쁜 아들이죠. 그러고는 막 며느리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 아버지가 길거리 나와서 노숙자 생활하는 거야. 노숙자 생활하는데 집에를 안 가는 거야. 집에 안 가고 그래서 그게 다인 줄 알았더니 어느 날 그 아들이 또 막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이 아버지를 강제로 붙들어 가지고 집으로 모시고 갔어. 이게 철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철나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아버지의 그 뭐 재산세가 나온 게 있는데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재산세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 집하고 뭐 이거 가진 거 말고 또 다른 굉장히 많은 이 부동산 재산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예, 아버지한테서 그걸 뺏어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나가라고 쫓아냈던 아버지를 수소문해가지고 아버지를 또 강제로 또 잡아와가지고 집에다 모신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다가 뭘 신청했는가 하면 그 뭐 후견인 지정인가요? 지금 막 롯데에서 시끄럽죠. 예? 롯데 시끄럽잖아. 두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뭐 연세가 많은데 판단력이 있냐 없냐 해가지고 그런 거 막 하잖아요. 그 후견인 그 지정을 이제 아들한테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아버지는 자기 권리 행사를 못 하고 뭔가 심신이 약하거나 뭐 치매가 왔거나 이러면은 자기 권리 행사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들 마음대로 하는 거지. 후견이 되면. 이제 그 소송을 건 거야. 소송 걸어서 아버지가 치매 환자니까 아버지는 손 떼고 그 재산 자기가 다 가져가겠다 이게 소송을 해서. 그러니까 또 아버지가 또 뒤로 넘어지잖아요. 아버지가 또. 그래서 막 재판을 했는데 정말 치매 아니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치매기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치매라는 게 24시간 치매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일주일에 한 번 나타날 수도 있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 치매가 있다는 게 마지막에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어. 그래가지고는 이제 아들이 이제 성공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숨겨놓은 수백억 되는 자산을 다 이제 자기 걸로 만든다고 해서 좋아라 했는데 그게 아니야. 이 아버지가 그 치매 걸리기 전에 이미 자기의 남아있는 전 재산을 그 사회복지재단에다가 기부한다고 해가지고 이미 그걸 다 넘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치매 걸린 다음에 했으면은 그 행위가 무효지만은 치매 판정되기 전에 순수한 정상적인 상태에서 내 자산은 다 사백가다. 내가 이 기관에다가 내가 다 내놓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아들은 돈을 하나도 못 가져간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TV에서 본 거니까. 자, 이런 아들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부모 보호해야 되겠죠. 예? 나쁜 폐역한 자식이면 네 죄값을 네가 받아야 되겠죠. 그뿐만 아니라 부모가 무슨 잘못이 있냐고. 집안이 늘 어지럽고 동네 시끄럽고 나가가지고 해코지하고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부모가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부모를 보호하는 법이기도 해요. 가정 문제니까 집에서 알아서 하시라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미 가정 문제를 지나간 거예요. 부모가 잘못해서 자식을 해롭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식이 부모를 해롭게 하는 상태로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부모를 보호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이들에 대해서는 많은 보호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아동학대하지 마라. 예? 아동학대 부모라도 한단 말입니다. 부모라도 하고 또 학교 앞에서도 보면 막 스쿨존에는 차가 조심해서 다녀라. 그래서 온갖 거 다 하잖아. 불량식품 팔지 마라. 온갖 거 다 하잖아요. 왜? 아이들은 약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보호를 해야 되지 어른 수준으로 놔둬버리면 아이들은 다 상해요. 일리가 있는 법이에요. 반면에 부모 말을 듣지 않아가지고 자식 때문에 부모가 휘둘리고 자식 때문에 부모가 막 잠깐 죽을 수도 있어요. 자식 중에 그런 자식이 있잖아요. 뿔 나면은 부모도 막 해치는 자식이 있잖아요. 재산도 막 뺏어가잖아요. 나가가지고 동네방네 시끄럽게 하고 다 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부모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법이 있는데 우리는 참으로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정말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모든 것에 관해서 순종하고 따라야 될 때 잘 따를 줄 아는,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즉각적으로 어른들을 보호하고 교회의 질서를 보호하고 가정의 질서를 보호하는데 어떤 법적인 조치라도 해야 되는 하나님의 세워주신 권위, 부모의 자리를 정당하게 지켜나가는 그런 일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철 타더라도 그렇고 버스 타더라도 보면 이렇게 노약자 보호석이 있잖아요. 만약에 그 젊은 사람이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말 못하죠, 요새 겁나서. 일어나라고 했다가는 일어나나? 예, 순순히 일어나는 사람도 있지만은 몰랐습니다. 일어나는 사람도 있지만은 자는 척하고 안 일어나는 사람도 있다며. 예? 그게 아니라 막 일어나라 그러면 막 성질 부려가지고 막 행패 부릴 사람도 있잖아요.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예? 어른들을 보호해야 될 것은 보호해야 되고, 그게 바로 뭐냐면 교회 권위입니다. 학교에서도요, 학생이 부당하게 선생님한테 맞으면 안 돼요. 선생님 중에 주먹이 세가지고 학생 패가지고 갈비뼈 부러뜨리고 하는 사람도 있대. 반면에 학생 중에도요, 이거 다스리지 못하는 학생은요, 선생님도 막 굿하고 패요, 요즘에. 피차 마찬가지예요. 학생이 받아야 될 권리가 있으면 받아야 되는 거고, 교권에 대해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차원에서, 교육 차원에서 한 거에 관해서 부모가 와가지고 막 선생님 폭행하지 않는가, 아이들이 일어나서 선생님 폭행하지 않는가, 그렇게 폐악한 시대가 온다면은 선생님이나 교권도 보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게 질서가 있어야 되고 권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마디 하면 그걸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모두를 위해서. 그런데 목사님 얘기해도 안 듣고, 교회가 이렇게 정해도 안 듣고, 예배 드리는 날은 우리 모두가 예배 드리려고 정해놓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리고 교회가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힘세, 교인 중에. 패역한 교인이라. 돌아다니면서 온갖 얘기 다 하고, 돌아다니면서 온갖 짓 다 하고, 교회 와가지고 온갖 짓 다 하고, 다 엎어버리고,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그냥 놔도 되겠는가. 교회를 보호하고 권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당하게 행할 것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자, 21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다 같이.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자, 첫 번째는 패역한 본인에 대한 징계고요. 죄값이고요. 그 다음에 부모에 대한 보호고 권위에 대한 보호다 그랬는데, 마지막으로 공동체를 보호하는 뜻이 있습니다. 공동체를. 자, 여기 재판을 하는 이유는 뭐죠? 재판을 하는 이유는 사적으로 뭔가를 판단해서 막 행하게 되면요, 원한을 맺게 되고 객관성이 없어요. 자식이 조금 미운데 가서 막 어떻게 해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는 법정에다 세워가지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모든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법으로 따라서 이 자식을 다스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사회 구성원과 이 공동체 전체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집안의 문제니까 너희 집안끼리 해라라고 하게 되면 그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아들이 나가가지고 옆집 사람이나 동네에 2차, 3차적인 해를 많이 일으켜요. 부모에게만 패역한 아들이 아니에요. 자기 부모한테도 패역한데 옆집 아저씨한테 공손하겠냐고 안 하지. 집에서도 부모한테 패역한 아들이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공손하겠냐 안 하지. 그러니까는 이 패역한 아들의 그 악행에 대한 파급적인 나쁜 영향력이 일파만파라. 담장을 넘어가. 그래서 안동에서 그랬대죠. 안동에서 얼마 전에, 안동은 대한민국의 정신 수도라 하고 굉장히 양반의 도시 아니에요? 안동이. 그런데 안동에서 뭐예요? 중학생이 선생님이 야 너 뭐 담배 피지 마라 했더나 이렇게 했더니 훈계했더니 그 학생이 선생님을 패 때문에 교무실까지 달려와가지고, 그래서 막 그 안동이 떠들썩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어찌할까? 우리 동네에서, 우리 지역에서 나오지 않는 아들이 나왔다고 어떻게 할까? 발칵 뒤집힌 거예요. 그러면 그 뭐 도산서원이고 뭐고 안동의 모든 게 다 그냥
먹칠하는 거예요. 에? 어떻게 막 선생님이 한마디 했더니 와서 선생님을 해코지 하는 그런 학생이 나오냐고요, 우리 동네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 집 아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역의 문제죠. 에? 우리 지역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런 아들이 나와서 뉴스에 나오게 되면 대한민국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것은 그냥 싹이 나면 잘라버려야 됩니다. 썩은 싹 하나 놔두면 사과 하나 때문에 상자 안에 있는 사과 다 썩어버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야, 너희 집이 뭐 잘 되든 못 되든 네가 알아서 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 그건 너희 집의 문제가 아니네. 우리 동네 문제네. 그러니까 성읍의 장로들이 나서가 재판해버리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법에 따라서 돌로 치는 거야, 율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이거 해야 된다. 죄가 일어날 때요, 그 죄를 놔두면요, 모방 범죄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막 가다가 이렇게 돈 뺏고 하더라도 괜찮대. 소문나면 그거 다 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런 거 하지 마라 라고 해서 엄중하게 벌을 해야지 안 하지. 바이러스와의 전쟁 그러죠. 메르스인가요? 바이러스가 막 감염돼서 난리가 났어. 그러면은 그걸 알려가지고 메르스를 퇴치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이 나서서 해야 되는데, 이 병원에 와서 갔다가 저 병원 갔다가 막 돌아다니니까 한 사람이 병 다 옮겨놓으면은 나중 가가지고 나 잘못도 없는데 이게 어디서 어디로 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나의 문제가 아니라 전염병도 전부 다의 문제니까 다스리는 거예요. 당신 집에 있으라든지 병원에 와서 격리시켜서 있어야되는지 치료를 받아야되는지 그런 문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폐악한 아들의 문제도 마찬가지라 겁니다. 나나 우리 집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문제고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이다, 그죠? 그러니까는 엄중하게 다스려서 이거는 돌로 쳐 죽이는 거야라고 하면 돌로 쳐 죽이는 하는데, 할 때 목적은 그 하나를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를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렇게 합니다. 어느 날, 오늘이 며칠이에요? 2월 24일입니까 벌써? 빠르네요. 24일 고양시 탄현동에서 누집 아들이 폐역해서 이 지역의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다 사실 여부를 판단해 보니까 성경의 율법에 따라서 이 돌로 쳐 죽어야 되는 아들이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했노라고 그거를 딱 기록을 해가지고 전부 다 알리는 겁니다. 지금은 방송에서 하면 끝나겠죠. 근데 그 당시는 어때요? 사람 보내가지고 파주고 서울이고 다 보내는 거야. 전국에 다 보내는 거야. 그래서 그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간담이 손을 하겠죠. 와, 우리 집에도 폐허간 아들 있나? 우리 동네에도 폐허간 아들 있나? 그런 아들 나오면 안 되는데 살펴보겠죠. 그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정보를 공개하고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악한 것을 그냥 수수방관해서는 오히려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공동의 책임이다 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애썼던 모습이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적인 효과가 있는 거예요. 공동체를 살리고 이거를 본받아 가지고 이런 걸 하면 안 되겠고 라고 하는 교육적인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연료비를 세우고요, 여성들에게 정조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뭐 어느 동네 그런 뭐 효자, 효녀, 효부, 연료 해가지고 그거를 막 지정을 하고 그렇게 했던 것은 그 유교 사회에서 볼 때는 굉장히 교육적인 효과가 있었던 겁니다. 한 사람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전국적으로 다 본받으라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은 더 했다, 이스라엘은. 폐역한 아들이 나올 수 없는데 이런 아들이 나왔으면 이스라엘 온 나라가 다 발칵 뒤집혀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아들이 있다니 이건 안 된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개인으로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급급해요. 그저 나 살기 바쁘고 그냥 내일이면 내가 하지만 내일이 아니면은 넘어지든지 자빠지든 코가 깨지든지 알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웃집에서 무슨 일이 나든지 그 집 사건이지 내가 개입할 필요 없다. 이런 아주 그 지나치게 발달한 개인주의에 우리가 빠져 있는 경향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와서 그런 걸 많이 반성을 하려요. 왜냐하면 자기 자식을 때려서 죽였는데 애가 학교를 안 왔는데 그냥 놔둔 거야. 선생님도 왜 안 오니 몰라고 놔두고, 친구가 없어져도 그냥 놔두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합니까? 전국적으로 다 조사했죠. 학교 장기적으로 결석하는 아이들, 실종된 아이들 다 조사했잖아. 그러니까는 막 몇 명이 나왔잖아. 부모한테 맞아 죽어서 없어진 애들이 있잖아.
그렇게 아주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그냥 내 일이 아니고 니네 집 가정 일이니까 라고 하는 수수방관하는 것 때문에 그런 폐허간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겠는가. 그런 거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요, 서로 간에 간섭을 안 하고 네가 뭐 무슨 짓을 하든지 나는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건 맞지 않는 거거든요. 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되고 너도 온전해야 되고, 우리 교회 안에는 절대 그런 것이 용납되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온전한 교회 공동체가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는 가정교육 바로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가정에 책임이 있어요. 가정교육 바로 해야 돼. 그런데 이 가정으로서 부득이 못하면 사회교육도 제대로 해야 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발붙이고 살려고 하면은 고향 시민이고 대한민국 시민이잖아요. 고향 시민이고 대한민국 시민이니까 우리가 사회교육이 바로 되고 건전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각과 양심과 행동이 있어야 되겠죠. 아멘? 가정에서 책임을 지고 우리 사회가 책임을 져야지 온전한 사람들이 나오겠죠. 하나님의 자녀라 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도록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엇길로 가는 폐륜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도록, 영적인 면에서 폐륜한 자식이 뭐예요? 이단, 교회하고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가는 것, 예? 막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실은 이게 세례라고 하는 거 줄 의미가 없거든요. 세례를 줘가지고 교인을 만들어놔서 교인이라고 회원으로 받아들이는데 회원의 본분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의 본분을 안 하는 건 뭐야 도대체? 나도 바로 서야 되겠지만은 가정이 바로 서야 되고, 가정도 바로 서야 되겠지만 이웃이 바로 서야 되잖아. 학교에서 아이가 없어졌으면은 선생님이나 교육당국이나 친구들이 찾아가서 알아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뭐 하나님 믿으면 되지, 믿으면 되죠. 그렇지만 우리 중에 얼마나 그릇된 길로 가고 패역한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사람들이 발생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려내고 고쳐나가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고, 생명을 존중하기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다가오는 아름다운 축복의 삶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 안에는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효자, 효녀만 나오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만 나오게 하시고, 혹이라도 폐역한 아들, 폐역한 불량한 신자가는 나오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기 원하고, 그런 사람 나오면 잘 고쳐서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일어나 찬양합니다.